언어를 일반인들의 언어로 좀 바꾸어서 불교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부처에 대한 이야기, 우리 다 부처 되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하는 바람도 갖고 있고, 그렇죠? 모든 불교인이 아마 공통적인 바람이죠. 그런데 나는 부처가 될 거야, 나는 깨달음을 이룰 거야 했을 때 이 말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나는 부처 될 거야, 이 말. 나는 깨달음을 이룰 거야. 본인의 언어로 나 자신이 된다. 또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린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해야 불교가 생활화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럼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는 깨달음이라는 말을 내식으로 우리말로 풀어서 표현한다면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잘 아는 것, 깨달음이라는 말을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아는 것,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면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깨달음을 이룰 거야 할 때 하고 나는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고 살 거야 할 때 하고 어떤 게 편안하십니까? 어떤 게 수월하십니까? 깨달음이라는 말보다 알아야 할 걸 제대로 알고 살 거야, 이게 훨씬 쉽고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거는 그거는 금방 내 것이 될 수 있겠어. 근데 깨달음하면 금방 내 것이 될 것 같지가 않아. 이거는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아 이 생각이 듭니다. 부처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부처를 이룬다라고 말.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부처 된다. 나는 부처로 살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뭔 말로 바꿀 수 있을까? 거기도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또 해야 돼. 내가 한다면 나는 부처를 이룰 거야. 또는 부처를 이루어서 좋은 삶을 살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그런 불교적 언어 말고, 그런 종교적 언어 말고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부처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물도 한 모금 안 준다고 하니까 즉각 갖다 주네. 근데 우리가 만나는 부처님은 반응이 없죠. 그렇죠? 그냥 일방적인 짝사랑이지. 반응이 없어. 제 식으로 말하면 나는 인간답게 살 거야. 나는 부처 되어서 살 거야.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꾼다면 나는 인간답게 살 거야. 인간적으로 살 거야. 저는 이렇게 풀면 된다고 봐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 부처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고 사는 게 깨달음이야. 저는 불교 언어들이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되어야 여기 아까 보니까 뭐요? 우리는 생활불교를 하고 뭐라고 있지 해나? 뭐요? 생활불교, 네? 열린불교, 또 열린불교, 생활불교, 실천불교, 이게 가능해져요. 이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돼야
그래야 사실은 지금 수연사에서 지향하고 있는 이런 불교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공허해져 이것이. 말만 멋있고 실제 내 것이 되기가 어려워. 실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소 타고 소 찾는 사고 방식, 소 타고 소 찾는 사고 방식으로 부처님 생애를 한번 정리했던 얘기 했었잖아요. 요즘은 요 얘기를 주로 여기저기서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나를 자랑하는 경우가 돼요. 대부분 보니까. 선불교 사유 방식으로, 왜냐하면 불교를 가장 압축적으로 잘 종합하고 잘 녹여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순 명쾌하게 불교를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경우가 보면 주로 선불교 쪽 사고방식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 논서라든가 경전은 뭔가 양이 너무 많아. 이게. 단순 명료하게 표현되어진 부분, 설명되어진 부분은 선불교 사유죠. 그래서 이 단순 명료하게 내용을 잘 종합하고 압축하고 잘 녹여서 단순 명료하게 표현하는 선불교 사유 방식으로 부처님 생애를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소타고 소 찾는 사고 방식이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제가 저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이건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와 중생의 차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실은 뭐랄까 이제 설명을 잘 못해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구체적으로 따고 들어가 보면. 그런데 소타고 소 찾는 사고방식으로 부처님 생애를 정리를 해보니까 부처와 중생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 눈치를 탁탁 채야 되는데 눈치 이렇게 없어 어떻게 살아? 이 험한 세상을 눈치가 반짝반짝 해야지. 소타고 소 찾는 얘기를 보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본인이 타고 있는 소를 잘 부려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 좋은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한다. 반면에 중생은 소 타고 있으면서도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소를 찾아가 동분서주하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중생이라고 한다. 전 이 정도 차이예요. 큰 차이겠습니까? 작은 차이겠습니까? 진짜 큰 차이 같아요? 아니면 별 차이가 그 정도라면 뭐 그런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사실은 그 정도라면 이런 마음이 들만하죠. 다 소 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알고 살고 알고 잘 쓰면서 살고 한 사람은 몰라서 찾아 헤매면서 사는 거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만 하면 뭔가 나도 해볼 수 있는, 나는 감히 할 수 없어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거라면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 타고 소 찾는 사고방식으로 이 부처님의 삶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무게가 실려 있었는데 이게 확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나도 짊어질 수 있겠네 이런 거죠. 그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얘기죠.
그래도 불교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 정도라면 나도 뭐 짊어질 수 있겠네. 뭐 이렇게 돼야 이게 사람들이 마음을 내서 불교를 해보겠다고 하는 게 생각을 더 조금은 가볍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좀 권하기도 쉽고 그렇죠. 자 그러면 부처와 중생 차이는 그렇고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 차이는 어떤 것일까? 이것도 그동안 얘기했던 것 속에 다 답이 있어요. 다 깨달음과 미혹. 그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아니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은 우리 발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언문에 따로 살자 발언문에 있는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보니 사람이 그대로 오롯한 부처이네. 이거 알고 사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고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 타고 있으면서도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소를 찾아 헤매며 사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고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잘 알아서 소를 잘 부려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부처와 중생 차이, 깨달음과 또는 미혹의 차이 이런 정도라는 얘기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불교가 좀 단순해지기도 하고 불교가 좀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 괜히 기죽을 일이 아니다. 괜히 뭐 벌벌 떨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이 경전 표현을 보면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이 표현이 무슨 말 같습니까? 이 표현이.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우리는 부처님 생애를 놓고 보면 깨닫기 이전에 6년 고행을 끝낼 때까지 부처님은 뭘 했는가?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소 찾아 헤맨 거예요. 소 찾아 헤매는 수행을 세속에서도 했고 출가해서도 했던 거예요. 뭐 세속의 것은 너무 뻔하니까 그거는 뭐 놔두고 출가해서는 뭘 했는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뭐예요? 선정수행을 해요. 선정수행. 그래서 무소유처 선정의 경지에 도달하고 더 높은 비비상처 선정에 도달하고 이 비상처 선정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온갖 신비한 체험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온갖 신비한 체험들. 신통력도 생기고 황홀한 체험도 하고 기쁜 체험도 하고 좋아서 미칠 지경이라고 비명을 지를 그런 체험도 하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 당신이 찾고 싶은 답은 안 나왔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고행수행을 하죠. 그것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버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 좋다는 길은 다 가봤는데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원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백지 상태로 돌아간 거죠.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제는 자신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책에서 본 건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온갖 다 해봤어요. 다 해본 답이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는 방식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잘 관찰 사유해 보니까 이런 얘기죠. 자기 자신을 잘 관찰 사유해 보니까 어떻게 생겨먹었다? 복잡하게는 교리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죠. 5원, 12처, 18개 이렇게 표현돼요. 이런 것을 압축해서 선적으로 표현한 것은 뭐라고 했을까? 선적으로 표현한 것. 이것을 논서에서는 즉심즉불, 일심동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논서에서는. 선불교에서는 뭐라고 해거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대로.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보니 죄 많은 업보 중생인 줄 알았는데 본래 부처더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바깥으로는 뭐 브라만 신을 찾기도 하고 아트만을 붙잡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그거 다 안 되니까 결국은 자문자답 방식으로 부처 불교 수행은 자문자답 방식의 수행이에요. 그것이 초기 불교에서는 중도, 관찰 사유, 여실직연, 연기 무아 이런 개념으로 표현돼요. 잘 관찰 사유해 보니까 그 내용을 사실적으로 잘 알게 되더라. 잘 알아서 안 내용을 보니까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연기 무아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선불교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을 다 압축하고 녹여서 종합하고 녹이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알고 보니까 제대로 알고 보니까 업보 중생이 아니고 본래 부처더라 이런 이 얘기하고 본래 솥하고 있었네 하고 아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본래 부처임을 아는 것 이게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냥 알아야 될 걸 제대로 알고 보니까 본래 부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다 같은 맥락의 얘기들이죠. 처음엔 신기하 그래 제가 얘기할 사람들은 신비한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 또는 보통 사람들은 뭔가 못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통이라는 말로, 기적이라는 말로, 불가사의라는 말로, 신비라는 말로 표현들 하죠. 주로 종교 쪽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선사들은 뭔 얘기하고 있는가? 진짜 신비는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신통, 기적, 불가사의, 뭐 신비 체험, 불가사의 체험 이런 것 찾아 우리 헤매고 있거든요. 이런 거 찾아서 뭐 전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내생으로 찾아다니기도 하고 히말라야를 가기도 하고 뭐 인도를 가기도 하고 티벳을 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온갖 찾아서 헤매고 신비한 걸 찾아. 근데 부처님도 처음엔 그걸 쫓아다닌 거예요. 그걸 쫓아서 선정 수행을 해서 뭐 무소유처 선정, 비비상처 선정에 도달했던 거예요. 또 6년 고행도 했던 거예요. 그런 걸 찾아서 해보니까 다 사실은 자기가 알고 싶은 답이 아닌 거죠. 그리고는 자문자답 방식으로 답을 찾아보니까 그거 다 헛소리다. 그거 속지 마라. 거기 끌려다니지 마라. 거기에 지배받지 마라. 다 그거는 사실은 나쁘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인간들을 어리석음에 빠뜨리는 잘못된 내용들이다. 이런 거죠. 인생을 그르치게 만드는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그것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는가? 신흥 종교에서 많이 나타나요. 신흥 종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제도권 종교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막말로 하면 일종의 자기 기만을 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것.
그러면 진짜 기적은 뭐예요? 진짜 신비는 뭐예요? 진짜 불가사의는 뭐예요? 진짜 신통은 뭐예요?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거 다 가짜라고 한다면 진짜는 뭐예요? 그러면 선사들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선사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배고플 때는 밥 먹고 졸릴 때는 잠자는 거야.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신비고 불가사의고 최고의 신통인 거야. 이 선사들의 말씀이 타당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것이 타당함을 알면 그걸 깨달음이라 할 때 해도 된다고 봐요. 아 그렇구나 하고 얼른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깊이 자문자답해서 관찰 사유에서 꼼꼼하게 관찰 사유에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 보면 아, 진짜 맞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린 그러니까 불교 공부할 때 진짜 맞네 이걸 해내야 돼요. 그거는 주의 깊게 관찰 사유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반야심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조견, 오온, 개공 이런 얘기예요. 잘 관찰 사유하니까 오온이 공하더라. 이걸 알게 되더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걸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잘 관찰 사유하니까 진짜를 알게 되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배고플 때는 밥 먹고 졸리면 잠잔다는 너무나 평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 이게 진짜 불가사의다. 진짜 신비다. 진짜 신통이다. 이런 얘기.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고 끝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생을 보는 신통력하고 배고플 때 밥 먹는 신통력하고 뭐가 더 대단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떤 게 더 대단할 것 같습니까? 아, 금방 얘기는 또 잊어먹네. 아까 뭐라고 했어? 배고플 때 밥 먹는 신통력하고 앞에 뭐라고 했어요? 에? 아니 그거 말고 전생을 보는 신통력이라 했나? 전생? 예. 전생을 보는 신통력. 아니 나보다도 더 뭔가 두네. 그러니까 배고플 때 밥 먹는 신통력하고 전생을 보는 신통력하고 한번 비교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어떤가? 부처님 말이 선사들 말씀이 맞는가? 부처님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부처님 말씀이 엉터리인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전생을 보는 신통력이 없다고 해서 숨쉬고 살거나 사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배고플 때 밥 안 먹으면 삶을 계속 사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봐보세요. 어떤가요? 전생을 보는 신통력이 더 불가사의합니까? 배고플 때 밥 먹는 신통이 더 불가사의합니까?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양자택일 한다면. 예? 이거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죠. 또 다른 거는 졸릴 때 잠자는 신통력하고 신비, 기적. 또 뭐요? 물리를 걸어다니는 신통력하고 물리를 걸어다니는 신통력을 부리지 못한다고 해서 사는 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졸려도 잠을 못 잔다. 그럼 어때요? 삶이 정상적으로 돼요? 안 되죠. 봐봐요. 사실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본래 부처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불교를 경전에 맞추어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 연결시켜서 여기에 답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그런 불교 공부들을 우리가 해가야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불교 전체적으로 유익하기도 하고 세상에도 설득력을 갖는 불교가 되어질 수 있다. 눈치가 좀 빨라졌네. 그래 우리 일상 속에서 실제 경험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런 불교 공부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정진을 하시면 아마 더위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여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름을 함께 잘 보내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